지구가 얼마요? 그걸 어떻게 계산이야? 한번 나오겠지. 대한민국이 다 부동산이 얼마고 뭐 230개 나라 다 부동. 그러면 나라만 붙으면 뭐 태평양 바다 물고기는 누구 거요? 그거? 그 돈이 계산이 돼 그래? 그러면 이 전체 이 뭐 태양은 누구 거요? 그러면 그 돈이 계산이 돼?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돈보다 비싼 게 누구요? 근데 여러분은 뭐 돈 100만 원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고 1억이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등신 같아가지고 진짜. 이게 그릇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뭐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막 큰 기업 총수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수조 원을 갖다가 나라 돈을 잘못해놓고도 내보내만 주면 내가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살더라고. 그냥 난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 근데 그냥 돈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네 인생의 가치도 모르는 이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귀하고 비싼 존재라고 하는 걸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봐? 봐요. 식인종은 사람을 뭐로 봐? 고기. 식인종은 사람을 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 근데 사람은 고기라고 하는 걸 왜 먹은 줄 아세요? 몰라서 그런 거지, 뭐예요? 몰라서. 그냥 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선교사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식인종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래서 내 목숨을 걸은 거야. 그래 선교사가 위대한 거예요. 식인종이 무슨 가치입니까, 그게? 까짓 거.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이나, 아프리카 사는 돼지나, 아프리카 사는 호랑이나, 호랑이는 아프리카 안 사는구나. 아프리카에 사는 뭐 사자나, 뭐 달라요. 그냥 그게 그거지. 그지만 인간의 한 생명은 뭐보다 귀중하니까 그걸 알으니까 선교사님은 그걸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은 선교사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성공해서 지금 그들은 다 식인종은 없어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의 생명을 내거는 희생이 식인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식인종이 이제 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는 말 그래요. 또 쟤 먹자.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고 돼지 먹으면 돼지, 사람 먹는 게 아니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미친놈아 사람이 얼마나 맛있다고 여지껏 먹다가 왜 이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자식이 사람같이 맛있게 너 안 먹으면 돼지보다 사람이 낫잖아 잔소리만 먹어. 자식아 무식하기는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는 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라는데 사람 먹이는 먹으면 되냐? 자, 그 둘이 의견이 붙어서 누구 말이 옳아? 먹는 게 아니라는 사람 말이 옳지. 그 사람이 이제 아는 거 이건 지금도 모르고. 자, 그거보다 더 차이 나는 게 뭐냐?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니요. 천국같이 지고 있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걸 누가 와서 얘기해 줬어? 선교사가. 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믿고 개화된 사람이 있어. 씨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고쟁이가 와가지고 씨 때문에 소리하고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식인종에게 사람은 고기가 아니라고 가르쳐준 걸 거부한 식인종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그 선교사님의 말을 안 듣는 그 사람이 더 무식한 거다 그 얘기지. 이 식인종보다 더 무식한. 나는 모르겠어. 내가 설명을 해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설명을 내가 생각을 해봐. 써봐 그거를. 자, 식인종이 사람을 뭘로 봤어? 사람은 고기다. 사람은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없다. 이것은 왜 무식한 건 줄 알면서 이것은 왜 뭐래
이거는 이거보다 이것이 훨씬 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선교사님은 식인종에게 가서 얘기하고 우리 민족에게 와서 얘기했을까? 그게 그 선교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알자 이거지. 아멘.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아멘. 이제 우리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알고 살자. 시작.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살자. 자,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뭐가 좋아? 어디 팔뚝이 하나가 좋지?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거 하나 팔뚝 하나 이거 만드는데 600만 불 들었어. 그렇게 만들어봐야 그거 뭐요? 그냥 기계지. 그러면 우리 눈팅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어? 죄송하지만 못 만듭니다. 눈팅이를 어떻게 만들어? 심장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지, 만들기야. 그지만 그게 얼마나 비싸. 근데 그것이 우리 심장 같으냐 그 말이야. 대용어는 그것이 원래 것 같냐 이 말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눈팅이 머리칼 진짜 돈으로 머리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왜 머리 빠지게 놔두겠어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 우리 대통령께서 그 돈으로 할 것 같으면 그때 왜 안 했겠어 조치를. 안 되는 게 돈 갖고도 안 되는 게.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몸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우리 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돈 몇 푼에 이런 바보 이 식인종만도 못하는 생각 갖고. 여기 있어 지금 또 누가 있지?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 지금 있어 지금. 응? 왜? 이 제주도가요 이게요 원래 사는 사람은 여기 살지만요 여기 온 사람은요 부자 돼 갖고 온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어떻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이민 갈기는 뭐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뜻 가운데 그냥 사람들 피해서 왔더니 그런 분도 좀 있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오늘 확실하게 이제 우리 가치를 알고 갑시다. 뭐 누가 뭐 몇백억을 벌었다, 몇천억을 벌었다. 아이고 뭐 우리 손톱에 한번 깎은 만큼 벌었구만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봐요. 하나님이 뭐 태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디야. 달을 위해서 뭐 이 땅에 오셨디야. 다 쓸데없는 소리요. 바로 너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은 태양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달을 뭐 그냥 달은 쳐다보는 것이 그게 뭐 사랑하는 거요? 어?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사랑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10번을 뜯어봐도 나는 장동건 씨보다 못해.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장동건이 열을 못해도 너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장동건이를 사랑하지 않아. 누구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해. 마찬가지. 하나님은 명왕성, 해왕성을 사랑한 게 아니야. 지구를 사랑해. 지구 속에 있는 너!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그렇지.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뭘로 아냐? 첫째, 사랑으로 알자 이거예요. 뭘로 알자?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뭘까? 미움이죠. 그러니까 미움을 알면 누구를 알고? 마귀를 알고. 사랑을 알면 누구를 알아?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미움을 알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잘 알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그러면 마귀는 그냥 거짓이야, 거짓. 하나님은 그냥 진실이야, 진실. 할렐루야. 마귀는 입만 열면 뭐예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거짓말하는 건 마귀 편이야. 그냥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럼 제비가 나 꼬드키려고. 그러면 마귀야. 그거. 이건 탈을 씌운 마귀라. 응? 진실이야. 하나님은 진실하고 마귀는 거짓되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들어보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을 와가지고 이제 정착이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가지고 한 200만 명쯤 국가가 됐어 이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긍정적이야. 마귀는 미움인데다가 철저하게 부정적이야. 그러면 긍정적이 뭐고 부정적이 뭔지를 한 예를 성경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바로한테 가서 신방을 한번 했어야 돼.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면 역사가. 나는 이렇게 신방 갈 때가 많은지 몰라. 자, 이제 바로가 이 등신이 타국이 쳐들어오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것을 물리치면 된다. 이게 무슨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등신이 타국이 쳐들어오면 저것들이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우리가 곤란하다. 아니, 그 당시 애국을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 근데 지 스스로 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명색이 여기서 얻어먹고 사는데 왜 우리하고 싸우겠어요? 그쪽을 물리치지.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자격지심이야. 이 사단의 의식을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 사로잡힌 게 자격지심. 잘 봐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은 1%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받는 괴로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는 내 몰라도 여자는요, 솔직하게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가 나도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가 안 나. 여자들은 모르지. 막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보면은 몰라. 나도 그냥 표가 안 나. 그러면 이제 급하게 나왔어.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모르는 것을 나 화장도 안 하고 나왔네. 아니, 누가 뭐라고 하더냐 말이오. 내가 화장도 안 하고 나왔다고 누가 얘기하더냐고. 자기 스스로 뭔 때문에? 그 자격지심. 자, 이거를 말을 바꿔볼게요. 자,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착한데 난 착하다고 나를 가게를 맡겼어. 나한테. 우리 아빠가 가게를 맡겼어.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게를 이제 팔았어. 보니까 돈이 수북이 쌓였어. 그러면 내가 수북이 쌓여서 빼면은 이거는 모르잖아. 근데 이제 조금 있을 때는 안 빼. 왜? 들키니까. 수북이 쌓이면 하나씩 뺐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내가 뭐 한 줄 알아? 착한 줄 알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돈 뺐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겠어? 내가 그러면 집이를 예를 들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 차라리 내가 짊어지는 게 낫지. 은혜밖에 떡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짊어 씌우면 되겠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굉장히 배려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악해요. 그죠? 들키게 생기면 안 오고, 안 들키면 용리해, 인간이. 아주 용리해. 그런데 내 돈을 자꾸 뺏어 썼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착하다고 자꾸 잘해줘. 그것이 나는 자꾸 고마운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요? 죄송하죠. 그죠? 자꾸 죄송하죠. 내가 착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할 텐데? 감사할 텐데. 오늘 바로 여러분이 죄송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원리라고. 자꾸 감사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자꾸 죄송해. 이해가 됐죠? 아멘. 그 죄송함을 누가 나를 죄송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송해. 그런데 알면 그걸 스스로가 죄송하게 하는 놈이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나올 때 죄송해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네가 그러건 저런 걸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써버렸죠. 죄송해 안 죄송해? 죄송하죠. 그럼 이제 두 가지요. 못 간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화끈해. 근데 화끈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는 비굴한 게 나서. 하나님 앞에는 비굴한 게. 그런데 잘못했다고 우는 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렇죠? 그
그때 잘못했다고 돌아갈 때 그냥 온 것 같지만 딱 못 돌아가게 최대한 막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마귀가 뭘 붙들고? 자존심을 붙들고. 나는 오늘날 부부가 이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이혼율이 30%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내 감으로, 나는 그냥 통계를 못 봤으니까 내 감으로. 그런 통계는 누가 낸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하는 조건이 많지 않아. 첫 번째 바람 피웠든지, 너무 큰 재정적 손실을 입혔든지, 아니면 성격이 지독하게 안 맞든지, 한 서너 가지 이유입니다. 그 바람 피우는 게. 제일 많은 게 바람 났다기 봐. 이혼할 때. 자, 그러면 신랑이 바람을 피웠어요. 여자가 알았어. 못 살아. 너 아버지하고 못 산다, 이제 막. 못 살아! 이혼하자! 막 그럽니다. 자, 그때 남자가 여자 앞에 뭐가 상하지만 자존심 상하면 무릎 딱 꿇고,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음란 귀신 들렸나 봐. 여보, 나 위해서 당신 매일 새벽 예배니까 능력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내 맘이 아니야, 이거. 이거 내 맘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안수 좀 해줘. 어떻게 해야 그거? 이혼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이거 살해야지. 안수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정이 바람 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심리 떨어졌는데 이제 천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자존심을 똥 자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붙들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왔어, 이제 탕자가 왔어. 그때 아버지가,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나갈 때 뭐라 대 너?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탕자는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어. 얘기하지 마세요. 놔둬도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말하기 좋게 남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든 다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을 자기 스스로 겪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얘기하지 마라. 자, 여기는 며느리고 여기는 딸이야. 여기는 며느리, 여기는 딸이야.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고 여기는 친정엄마란 말이에요. 밥을 둘 다 태웠어요.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밥이 다 탔어요. 시어머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야, 내가 반찬을 못 얻는 건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여자가 밥을 다 태우냐? 그 시어머니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 그 맞는 말을. 그런데 딸이, 엄마 어떻게 밥을 다 태웠어?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래. 아까는 뭐고? 사실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짓은 뭐냐? 딸이 태워놓고 홀딱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누가 태운 줄 알고 그것이 거짓이야.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 아니야.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게 그 사실 속에 사랑을 보태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만 있다면, 사랑의 진실만 있다면 잘못하면 어떠냐 이거. 그거를 다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쓰는데, 그러는 분이 딱 땅에 한 분, 하늘에 한 분 계신데 땅에는 엄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야. 딱 땅에는 엄마, 하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야. 엄마가 똑똑해서 이뻐서 날씬해서. 모르겠어, 다른 집은. 우리 집은 전혀 아니요. 우리 엄마는 날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인보다, 내가 모든 여인을 떠올렸을 때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여자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엄마야. 아내는 딱하다 해도 눈물은 안 나. 잘 그냥 딱하다 그러지 눈물 안 나. 그러나 엄마는 눈물이 나.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다. 예. 우리 엄마가 뭐 날씨는 아니라니까, 마음이 배우냐 아니라니까, 그냥 그 왜 그럴까? 내가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엄마는 경동아 밥 먹어라.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딱 그래요. 놔둬 이놈의 새끼.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치? 배고프면 먹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그러면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그러면 1000원 줄게 먹어. 그러면 1000원 받고 안 먹어.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나 돈 줘가면서 밥 먹인 분은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라고 3번 했는데 안 먹으면 상대 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할 때는 3번쯤 해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먹어요. 왜냐하면 4번째는 이제 상이 없어 이제. 그러나 엄마는 끊임없이 버텨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배고프면 내 배가 고프다고 느껴.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배고프면 내 배고픔보다 엄마는 배고픔 곱하기 쓰라림 더 고파. 그러니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보다 주님의 고통이 더 큰 거 아세요? 그게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자를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왜? 쥐가 저를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도 주님의 괴로운데 거기다 주님이 심판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보고 뭐?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예이선 불황당 같은 알지도 몰라가지고.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탕자는 누가 한 사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스스로가 너를 괴롭히지 마라. 그거를 주님은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힘들기 먹고 살기 힘든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죄의 짐도 가져와라. 네가 아무데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가게를 보면서 돈을 자꾸 어떻게 한 거? 뺏은 거. 돈을 뺏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수록 내가 고마워야 되는데 뭐 해요? 죄송하잖아. 잘해줄수록. 그게 왜? 벌써 지금 아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그런 심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제주도에 온 사람들은. 누가 나를 심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찾고 싶어. 왜? 나의 잘못된 과거가, 나의 잘못된 삶이, 내 스스로 하는 죄악이 나를 자꾸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고 오란 말이야. 다 내가 너를 이미 말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알으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마세요. 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다윗 보고 너 성전을 지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쳤다는 게 어떻게 하냐? 창세기 22장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갑니다. 세상에 새벽 시간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간이었는데 저 대제사장은 예수 잡아 죽이는 시간이요. 나쁜 놈.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요? 근데 왜 사람 죽이려고 모여요? 아브라함에게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요? 이삭을 바치는 시간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다 새벽이 그 귀한 시간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너무 놀란 게 참 우리 하나님도요, 진짜로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아브라함 보고 헌금을 해라. 이거는 시험도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부자야. 그냥 돈 확 들여버려. 아브라함 보고는 뭐를 바쳐라? 이삭을. 그게 시험이야. 다윗 보고 너 자식 바쳐라. 그건 시험도 아니야. 왜? 다윗은 자식이 바글바글이야.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막 수십 명이야,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는 자식을 바치라고 안 하고 너는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아브라함 보고는 돈을 하라고 해. 너는
어쩌면 이렇게 곤란한 걸 요구할까? 근데 하나님이 곤란한 걸 요구할 때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바쳤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기쁨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자,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건 뭐냐면, 목사님들은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한다 이거요. 말 바꾸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데 목사님은 아브라함, 오브라함, 우브라함 다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순종할 만한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오고 순종의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 없는데 순종의 현상만 요구하니까 여러분, 행주라는 게 물 있을 때 짜야지 물도 없는 걸 짜면 찢어집니다. 사람도요, 믿음이 있고 헌신을 요구해. 믿음도 없는 데다 쥐어 짜버리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예.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울면서 설교다가,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만남. 예배가 뭐라고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의 의식을 예배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뵈려면 내가 오고 또 누가 계셔야 돼? 주님이. 그렇지. 근데 주님은 계셔. 문제는 내가 안 와.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 맞는 거예요? 바람 맞는 거야. 바람.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바람 맞은 줄 아세요? 근데도 한마디도 주님이 얘기를 안 해.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걸. 필이 왔어. 그래서 내가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새벽 예배 내일 다 나오세요. 왜? 여러분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주님은 오셔서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 바람 맞히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바람 맞고 있는 줄 아세요? 막 나오세요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맨날 주님 바람 맞으면서 왜 그런 얘기, 이불이라도 건져서 나오게 해야죠. 그랬더니 내 새끼 힘들다고. 그게 사랑이야. 내 새끼 뭐 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이게 또 부작용이 뭐냐? 아이고, 우리 장 목사님은 진짜 설교 잘해요. 나 힘들어. 새벽 예배 목사님 강조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죠. 주님이 새벽 예배를 힘들다 나오지 마라 요구한 거는 새벽 예배가 힘든 사람, 그러나 새벽 예배가 기쁜 사람은 나와야지. 그러면 새벽 예배가 기쁜 사람과 새벽 예배가 힘든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이해가 됐죠? 나는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내가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렇지. 그건 믿음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가 힘들어졌다 그 말은 내가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배는 똑같은데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11조가 힘들어졌다 그 말은 뭐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은 11조가 너무 기뻐. 그 사람은 11조에 뭐가 있어서 그래? 믿음이 있어서 그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뭘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기쁨으로 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인데, 목사님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기쁨이고 뭐고 없어. 그냥 사정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이죠. 목사님들의 욕심이 마른 행주를 너무 쥐어 짬이 그게 바로 시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젖은 행주를 짜야 되네. 마른 행주를 짜야 돼.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뭘 요구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믿음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이게 순종이 안 나오고 시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인지 아셨죠? 탕자가 비록 잘못 오고 왔어도 더 이상 죽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보다 하나님의 고통이 더 커. 오늘 내 고통보다 엄마의 고통이 더 크듯이.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더 이상 뭐 받지 말어. 고통받지 말어.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지. 근데 자꾸 목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설교했냐면 나를 항상 기쁘게 해라 이렇게 설교를 해.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쁘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 작것들아 뭐하고 있느냐 내 발 씻겨라 이게 아니잖아. 누구의 발을 씻겨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듯, 목사님이 성도의 발을 씻기듯, 성도가 세상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 보고 자꾸 내 발 씻기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변질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바로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믿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괴롭혀. 갖고 나중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갖고 모세가 나왔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모세가 커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야 돼. 하나님 뜻이니까. 안 보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놨어.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 뱀으로 확 바뀌어. 너 뱀으로.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 아 이거 봐라 그럼 우리도 온다고 딱 놨어. 그때 그것도 뭘로 바뀌어버렸어? 뱀으로. 그랬더니 봐봐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바로 술사의 지팡이 뱀이 되는 거 똑같지? 근데 이게 차이가 나. 어떤 게 어떤 걸 먹어버려? 모세의 지팡이가 먹어버려. 거기서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놓는 걸 본 사람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의 술사가 지팡이가 뱀 되는 걸 본 사람은 누구를 믿고? 바로의 술사를 믿겠지. 다시 말하면 목사를 본 사람은 목사를 믿고 무당을 본 사람은 무당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는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원리와 가짜 원리,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죠. 그죠? 밤사경에 흰 옷 입고 머리 길리고 물 위를 걸어오면 100% 뭐요? 여러분은 귀신하고 그러지. 거기는 유령이다. 그러지. 유령이다. 그러니까 100%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유령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팔목 속에 집어넣고 머리 흔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 다 까무러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땡이 두려워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놀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시작. 우리가 놀래면 누가 더 놀래? 바로 그래. 자식이 경기하면 경기하는 자식보다 누가 더 경기해? 엄마가. 그렇지. 똑같은 원리요. 근데 이 말이 맞는데, 맞는 말이 칭찬 들으면 1등인데, 맞는 말이 요거도 먹으면 2등인데, 틀린 말이 칭찬 들으면 3등인데, 틀린 말이 요거도 먹으면 4등이지? 자, 맞는 말이 칭찬 들으면 1등. 시작. 맞는 말에 칭찬 들으면 1등. 맞는 말이 요거도 먹으면 2등. 시작. 맞는 말에 요거도 먹으면 2등. 틀린 말이 칭찬 들으면 3등. 틀린 말에 칭찬 들으면 3등. 틀린 말이 요거도 먹으면 4등. 틀린 말에 요거도 먹으면 4등. 그런데 자꾸 틀린 말을 칭찬 들으면 사람들이 해. 맞는 말이 요거도 먹으면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요거도 먹으니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 칭찬이 듣냐 요거도 먹냐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 자, 본질과 현상이 다 옳아야 되는데 본질에 의해서 뭐가 나오니까 현상이 나오니까 본질도 옳고 현상도 옳아야 되는데 본질은 옳은데 현상이 틀리고 본질은 틀린데 현상은 옳고 본질도 틀리고 현상도 옳고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1번은 물론 말할 건데 2번하고 3번을 2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 목사님 교회는 부흥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해라. 헤롯이 장가자면 그 따위로 하면 되냐? 그래갖고 붙잡혀서 죽었대야. 그러니까 2번 목사가 없어. 2번 목사를 선지자라고 그래. 이 3번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에게 요거도 먹는 게 선지자고 사람한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요거도 먹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많아지지 선지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교인들이 싫은 소리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묘하게 변질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더 쳐줍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가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좋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들어. 옳은 말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옳은 말이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타협을 해버려.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해. 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그것을
다른 것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당뇨가 걸리듯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당뇨가 와버렸습니다. 지금 육신의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당뇨가 왔어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어요. 당뇨 환자의 특징,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성 비련. 오줌에 당이 나오니까 자꾸 물만 맥힌다는 거예요. 살이 쭉쭉 빠진다는 게 당뇨 환자예요. 힘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 가기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 이거야. 어? 지금 나 혼자 교회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이 교회 가자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 언제부턴가 그런 걸음은 귀해져 가고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어이 집이 말이여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알아서 나와 나도 힘들어. 이리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못해. 왜? 나 내 몸 신앙생활 유의적인데 누구를 끌고 가? 왜 그래? 말씀이 양식이 되지를 않았어. 다 당뇨 걸려가지고. 그래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살다 간 동물 중에 제일 센 것이 누군지 아세요? 공룡입니다. 공룡을 누가 이기겠어요? 응? 사자가 이기겠어? 코끼리가 이기겠어? 그냥 다 잡아먹었어. 제일 센 놈이 다 없어졌어. 제일 센 놈이 다 없어졌어. 왜? 공룡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잡혀먹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 스스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망했어. 너무 크니까 먹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이. 그래서 죽었어. 근데 코끼리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끼리가 뭐 잡아먹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잡아먹어도 여지껏 살아. 왜? 적당하게 몸을 불렸어요. 적당하게. 코끼리가 공룡같이 컸으면 그것도 다 멸망했어.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한없이 키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을 못하냐면은 지냐 이기냐만 생각했지 지 몸을 꾸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걸 기업으로 넣어볼까요? 경쟁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맨날 걱정하는 게 경쟁사 때문에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 삼성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왜? 이미 삼성이 너무 공룡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벌어봐야 이 식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웬만큼 벌어봐야.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5년까지는 뭐 휴대폰을 팔고 뭘 팔겠는데 10년 후에도 과연 이게 팔을 수 있으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경쟁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체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경쟁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끌어갈 그 대표적인 예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드디어 부도나서 경매 나온 거 아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그 한 시대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목사님 교회가 경매 나왔단 말이에요. 공룡이 돼버렸어요. 코끼리만큼만 컸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자라갔어야 되는데 더불어. 그러니까 거기 뭐가 빠져버렸어요? 사랑이. 그 위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 뭐가 빠져버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나는 나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감히 말할 자격도 없지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게 뭐냐? 교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위에 키워야 된다? 사랑 위에. 근데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랑을 붙이면 크는 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붙이면 너무 클 수가 없어요. 너무 크려면 뭐를 잘라야 돼? 사랑을 잘라야 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을. 왜냐하면 사랑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돈을 벌려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돼. 그것들을 들어가기만 하지 언제 빼먹겠어. 맞아요, 틀려요. 에? 그러니까 안 낳거든 지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더 지나 보면 내 때 내 사업 끌어가다가 자식이 없으면 이걸 누가 이어갈 건가.
이해가 되죠? 뭐 나는 꼭 맞는 건 아닌데 내가 대우와 현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같은 두 큰 기업이었는데 대우는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고 현대는 그냥 그래도 잘 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는 뭐 내면이 더 부실했다, 뭐 어땠다 이런 게 있겠지만 내가 하나 또 깨달은 건 뭐냐면 현대는 멍구 이렇게 뭐가 많았어요. 자식들이 갖고 하나씩 꿰차고 다 이렇게 잘 해내. 근데 대우는 김우중 씨 외에 뭔중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내막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밖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기적 현대인의 욕망이 자기 한 대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자식 대의 연결을 못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의 열매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미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하니까 안 낳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자식도 그 사람들 눈에는 이미 상업의 어떤 그 전략이야. 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무식해요. 우리 엄마는 뚱뚱해요. 우리 엄마는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내게 너무 좋은 걸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랑을 내게 줬다. 이 사랑의 가치가 없어. 요즘 엄마들은. 갖고 아예 힘들으니까 밑으로 안 낳고 옆으로 낳아. 거기서부터 틀려가는 거 아세요? 젖도 안 먹여, 젖도. 분유 먹여. 젖이 있는데. 왜? 젖이 이그러진다는 거야, 애기 빨리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애기 둘을 다 빨려서 했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 전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그 잘못된 가치관. 자식놈 키워봐야 소용없다고는 그 왜곡된 자식을 향한 사랑의 그 잘못된 그게 다 사랑의 결핍에서 얻는 후유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 속에 뭐를 빼뜨리지 말자! 사랑을. 내가요, 더 리얼하게 얘기하고 싶어도요, 나도 이미 좀 변질됐어. 욕을 얻어먹더라도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듣기 싫은 소리를 가능한 한 안 듣게 하려고 말을 지혜롭게, 이게 원래 그냥 그대로 줘야 되는데, 그냥 초콜릿 발라갖고 설교를 이렇게 웃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내 설교가 그냥 웃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날카롭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 빼고 날카로우면 내가 다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계속 웃기는 거예요. 왜 계속 날카로우면 누가 듣고 있겠어? 그냥 계속 웃겨.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웃기지, 자세한 사람들은 얻어 터졌네. 얻어 터졌어. 무지하게 깐대, 내가. 무지하게. 그런데 하도 웃기니까 깐 건 잊어버리고 웃긴 것만 해주니까 장 목사님 웃긴다. 이해가 됐죠? 우리 뭐를 놓치지 말자. 뭐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뭘로 하자. 신앙생활을 해도, 헌금을 해도, 모든 예배를 나와도, 그렇지.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당이 작두칼 위해서 춤은 잘 추는데 뭐가 없어요? 저 사랑만 해, 저 사랑. 지 자식 사랑. 그래서 빨리 봉투 들고 와서 굿을 해라 이거요. 굿하는 것이 1등, 부적파는 게 2등, 점치는 게 3등.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은 아니냐? 그 말을 묻고 싶어서. 하나님을 빙자한 점쟁이 같은 역할. 그러니까 능력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써라? 교인을 위해서 써라. 아멘? 사랑.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다음 얘기는 더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경동아. 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시간 되면 끝내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준 가르침이 뭐 그렇게 썩 훌륭한 건 많지 않은데 그 말씀 하나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 66권이 계명으로 풀면 다 계명일지라도 계명은 딱 2개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래, 그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는. 그 주님 우리를 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괴로움을 주지 않고 우리의 괴로움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거보다 주님을 100배나 더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전도하려고 새벽에 모인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인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태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은 혹 아닌지